창세기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요셉, 그는 꿈 하나로 인하여서 온갖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꿈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이 고난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 꿈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꿈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애굽에서 있었던 삶과 그리고 그 꿈에 또 한 부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는 꿈을 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라. 제목이 오늘 꿈보다 해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잘 꿉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해몽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음을 압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로 꿈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내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꿈을 잘 꾸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굉장히 요셉만큼이나 잘 믿었고 그 꿈을 잘 해몽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의 삶의 모습을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만나는 이야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렇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이때 나이가 몇 살? 17살, 17세. 예,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옵니다. 갈 때에 팔려갈 때의 나이가 17세. 한참 아주 굉장히 학생,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냥 꿈 많은 학생들 시절이 되어질 때지요.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받고 살았던 요셉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17세에 끌려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 온갖 고난을 겪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어서 총리가 됐을 때에 이때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 30살이요. 30살. 그러니까는 애굽에 끌려가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13년 만에 놀랍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집니다. 이때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 나오지요.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보니까 밭에 이 왕이 나가서 밭에 있는 그 이삭들을 보았는데 처음 나온 이삭이 아주 통통한 이삭들이 7개가 쫙 있는데 뒤에 나온 아주 파리하게 말라버린 이삭들이 앞에 나온 그 이삭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7개가 앞에 있는 거죠. 이게 뭔 뜻이냐 도대체 이게. 그랬더니만은 이삭이 그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삭 통통한 거는 7년 동안 앞으로 뭐가 나오는 거고 풍년이 될 것이고 뒤에 나온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진 파리한 이삭은 뭐가 올 거고 흉년이 올 겁니다. 또 꿈을 꾼 걸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아주 7마리의 통통한 송아지가 있었는데 이 송아지를 뒤에 있는 빼짝 마른 송아지가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7마리 통통한 송아지는 7년 동안 뭐가 오고 풍년이 오고 뒤에 있는 파리에서 말라비틀어진 이 송아지는 뭘 얘기하고 흉년을 얘기합니다. 이 바로왕이 듣더니 그냥 박수를 치면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걸 네가 어떻게 더군다나 이거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이 문제를 해석하는 네가 해결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기의 반지의 인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모든 실권은 네가 다 갖고 있고 나는 자리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인장으로 네 요셉이 마음껏 결정을 하고 정책을 지펴나가면 그럼 된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다음 해부터 말해요. 아주 풍년이 오는데 얼마나 많은 풍년이 오는지 그냥 다 먹고도 창고에 가든. 그러니까 이 풍년이 왔을 때 그 곡식들을 야, 이제는 잘 먹고 잘 자자 막 흉쳐망쳐 썼더라면 그러면은 7년 후에 올 흉년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그 1년마다 오는 그 풍년의 곡식들을 다 먹고 사는데 쓰고 남는 것들은 다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국고성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곡식들을 다 저장을 다 했어요. 1년, 2년, 3년, 7년 동안 곡식을 어마어마한 풍성한 곡식들을 다 해놨죠. 아, 정말 에이, 이렇게 풍년이 오는데 흉년이 올 리가 있나? 그런데 정말 딱 7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세상에 이거는요, 흉년도 이런 흉년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가뭄이 오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 1년이 지났을 때 백성들은 농사짓고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창고에 있던 것을 이제 백성들이 좀 나눠달라고 난리를 치니까 야, 이거 갖다가 너희들 그냥 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건 다 나라에서 거둬들인 거니 이것을 너희들이 사가라. 그래가지고 1년은 2년 동안은 돈을 내고 사가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집을 벼랑 잡혀 사게 하게 하고 또 안 되면 나중에는요 몸뚱아리라도 저당해. 그래가지고 이 애굽 나라의 모든 땅과 토지와 그리고 가축과 사람까지 다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다 그래서 애굽 전국이 다 누구 것이 됐느냐? 왕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는 왕의 소유가 된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여간 이러면서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8년째 되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사는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 그 야곱의 자녀들, 형들이 있는 땅에도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들었어요. 야, 애굽에는 지금 풍년이 들어있어. 그 풍년이 있었던 그 쌀들을 이 왕이 잘 관리를 해서 지금 거기에 쌀이 있다고 하는데 밀이 있다. 너희들이 가서 좀 돈을 가져가 사라. 돈은 넉넉히 가져가서 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을 보내는데 아들 10명을 보냈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은 이 형이 죽었잖아요. 형이 길에서 죽었다는 말을 그 아들들이 얘기했으니까 혹시라도 이 베냐민 하나도 사고 날까봐 얘는 놔두고 가라. 그래가지고 10명이 형들이 가서 애굽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딱 왔는데 보니까는 곡식을 사러 왔다는데 10명의 형제들 딱 왔는데 우리는 아무개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입니다 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엎드렸는데 감히 총리 얼굴들은 못 보잖아요. 딱 보니까 누구야? 아, 이게 형제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던 거죠? 꿈에서 봤던 거예요. 꿈에서 자기 단을 향해서 10명의 형제들 10개의 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엎드려 절을 했다. 10개의 단이 했는데 정말 10명의 형제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이 야, 이거는 뭐가 이루어졌어? 꿈이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때가 바로 8년째가 되어질 때. 그러면 한번 보세요. 17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30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7년 흉년에다가 지금 형제들을 만났을 때가 1년이 지나서 그럼 8년. 그럼 나이가 얼마? 38. 38세의 형제들을 본 거예요. 38세의 형제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가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형들에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이 진짜 형제인 걸 인정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형들이 먹을 거 싸들고 집에 가요. 가가지고 집에 갔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다가 잡혀 있고 우리가 왔습니다. 대신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형제인 걸 알고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고 인정받고 다 우리 형제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했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야곱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너희들 전에 요셉도 죽었지 않느냐? 얘 하나 남았어 지금. 형제가 너희들은 형제들이 있지만 얘는 혼자인데 만약에 갔다 무슨 일 생각 못해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 책임을 지고 데려갔다 오겠더니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리를 다 죽여도 좋습니다. 아버지 말을 달래고 해가지고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해? 그래 뻗쳤는데 문제는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는 거야. 지금 1년이 또 지나갔거든요. 사온 걸 다 먹고 지나니까 1년 또 지나가는데 다음 해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데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베냐민이 지금 형제들과 함께 엎드려서 그 앞에서 지금 또다시 우리 애가 바로 그 얘기했던 베냐민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딱 보니까 누가 온 거야? 자기 동생이 왔거든. 그 동생이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45장에 담겨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형제들이 요셉과 만나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오세요 하고 요셉이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형제들이 가서 아버지를 마차에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은 1년이 더 지난 거지요. 그렇죠?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야곱을 다시 만난 나이대가 언제냐? 바로 흉년이 2년째 되던 나이죠. 그러면은 총 나이가 몇 살에? 39에.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 여러분들 생각엔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요셉 낳을 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때 맞춰봐요, 그냥. 40살? 50살? 60살? 언제? 70살?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내 나이 131호대에. 그러니까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 130살이에요. 130살. 그러니까 130살인데 요셉이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게 했는데 거기서 얘기할 때 내 나이가 131호대에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을 만났을 때 나이가 130이야 지금. 다시. 그럼 요셉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39. 빼면 몇 살? 91. 그러니까는 야곱이 요셉 낳았을 때 나이가 얼마? 91예요. 91살. 91살에 이 요셉을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그렇죠? 야, 91에 애도 낳고 뭐 이게 진짜 맞아 얘기하는데 우리 장로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성경에 재밌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나이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아서 갈 때가 몇 살? 75세. 아이를 낳을 때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 했어요? 몇 살? 100살이에요. 100살.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91예요. 91인데 그때에 그러고 나서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나오는 얘기 요새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120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120도 성경에 볼 땐 많은 나이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요 강건하게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명 가진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늙어도 죽지 않아요.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요셉의 얘기를 하면서 요셉 이렇게 해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이 한을 품고 살았으면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봐, 내가 뭐라 그랬어? 꿈에 내가 봤다 그랬지. 당신들 내 앞에 엎드린다 그랬지. 잘 걸렸어. 내 꿈을 말다. 아마 이랬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형제를 보는 순간, 이 형제들이 엎드린 그 순간을 볼 때 이 꿈은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아, 동생을 보았을 때에 이 동생을 본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순간 지나온 삶에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꿈이 이루어졌던 것은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에 고생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오해를 받고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 이 모든 삶에서 내가 견디고 이기고 고난을 극복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 이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쟁이가 사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쟁이라고요,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 인생에 슬픔 없는 거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딱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의 받은 바 이미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 꼭 갖고 사는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요셉은 모든 삶에 있어서 역가중을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전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보드바리 집에서 오해받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꿈 해몽을 해주고 나가면 나 꼭꼭 지역 좀 해주세요 하면서 온갖 다 얘기할 때 한 명도 자기 편을 들어준 사람이 없어. 해석해 줘,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이 없고 찾아온 사람이 없어.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이 어디에서도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투덜댔거나 시기했거나 미워했거나 좌절했거나 낙심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게 나오지를 않아요. 저는 이 요셉을 통해서 볼 때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기에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은혜에 대한 뭘 돌려? 감사. 자,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신앙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냉정히 보면은 요셉이 이 13년 동안 온갖 팔려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끌려가면서 얼마나 원망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미워 죽겠어요. 이를 부득부득 깔깔해. 거기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 때문에 이 집이 축복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또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를 옥에 가두고 옥에 갇혔는데 그 밑에서도 온갖 걸로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 내 말대로 됐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없어. 야,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실패를 당하고 사람들에게서 온갖 배신당하고 얼마나 속상할 때가 많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셉 속에 갖고 있는 것은요, 모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얻은 것, 내게 인내를 주셨고, 그 인내로 인하여서 난 하나님께 뭐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성도님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이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제 봤으니까 이제 한번 복수할 만하잖아요. 미운 소리 한번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두 번째의 능력은요, 요셉은 권세를 갖고 힘이 있어요. 총리에 어떻게 하더라도 못 버티면 끝나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반역죄로 몰아가지고, 그렇잖아. 이게 역적이다, 적군이 정탐꾼이다,
이래가지고 몰아서 끝났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가 힘입니다. 예, 요셉의 최고의 힘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뭐의 힘이었어요? 용서가 힘이었어요. 여러분을 본문 속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형제들을 봤을 때에 한 번쯤은 내가 한번 할 만하잖아. 근데 그는 그랬잖아요. 형제들을 보면서 얘기해요. 형님들 내게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쌀이나 사러 오고 정탐꾼으로 지금 역적으로 몰려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이 요셉을 감히 어떻게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이방 땅에서 곡식이나 사러 온 주제에 여기에는 총리가 옷을 입고 왕처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얼굴 쳐다봐요? 그들은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소서. 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지금 막 그냥 가슴 떨리고 난리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안아줘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해요. 아니, 요셉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접해 준 거예요. 형님들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걸 알아요.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지금 그들은 근심하고 있어요. 야, 이 요셉이 나한테 뭔 짓을 할까? 우리 다 죽었다. 아이고, 그때 왜 우리가 팔아가지고 막 한탄하고 지금 막 속이 막 난리가 나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마디로 하면 이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너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구원하려고, 형님의 자녀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신 것이지 결코 형님들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한 누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는 누구시라고? 형이 팔아서 하는 거예요. 형님 판다고 내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팔려서 됐다면 다른 데 가서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러니 형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 편안해지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너 팔게 해가지고 내가 와서 여기서 총리까지 되게 하신 거 보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했네.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잖아요. 영접해주고 위로해주고 평강의 말을 해주는 요셉의 모습이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와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요셉은 앉아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꿈의 해석이에요. 이게 꿈이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야, 이건 뭐가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졌다.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봐, 내 꿈대로 됐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이 오늘 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이 요셉은 해석하고 있어요.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듯이 이제 형들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지금 있는 7절 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 내가 꾼 꿈은 작아. 그래도 그 꿈 속에서 형들이 내게 엎드려 절하고 하는 이 꿈을 보여주셨어. 나는 이 꿈, 작은 꿈 갖고 지금까지 22년 동안을 난 여기까지 버티며 살아왔어. 그런데 재밌게도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닌 거예요. 이 꿈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 무슨 뜻? 바로 형제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얘기했던 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시려는 이 꿈을 이루시려고 내게 뭘 주었다? 꿈을 주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꿈을 주었다는, 저는 이 요셉의 이 말 속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꿈의 해몽을 뭐라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저는 이 말이요, 요셉이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꿈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행하는 모든 것은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꾼 꿈, 내가 가진 소망, 내가 가진 소원, 이 작은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셔가지고 저를 배에다 품고, 그러고서는 하여간 제가 유복자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일생 동안 살며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 딱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아브라함처럼 삼으셨구나. 믿음의 씨를 가진 아브라함, 그래서 오랜 세월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이삭처럼 사는구나.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어졌다면 이제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야곱과 같이 12사손을 번식하는 축복이 되겠지. 정말 보니까 제가 자녀 셋이거든요. 모이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야곱의 우선처럼요. 그냥 꽉 해요. 한 녀석은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볼 때 막 요새 복을 부어주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지금 막 수많은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 그거 사람이 계획해 살려도 안 되겠다. 하나님 부어주신다. 아멘. 우리 아들 또 며느리 같이 신학을 하면서요, 지금 양쪽에도 지금 또 새로운 자리를 찾아서 하고 있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다행히 한 녀석은 제 옆에서 또 아버지의 엄마를 얼마나 섬기면서 효를 하는지 하나님이 골고루 주셔가지고 너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줬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이 요셉이 얘기하는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 아니요, 형님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내게 꿈을 줬고, 형님들이 팔아도 내가 그걸 흔들리지 않고 그 꿈을 붙잡고 살아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꿈의 해몽을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 두 번째 보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손을 두려고가 아닌 거예요. 형님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형님들을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 팔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수 갚는 거 아니에요. 나를 팔은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가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님들의 후손을 번성케 하려고. 할렐루야. 엄청난 꿈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았던 작은 꿈, 그 꿈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꿈은 내가 팔려가 여기에 와가지고 형님들이 내 앞에 엎드릴 때에,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엎드린 형님들을 보존하라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후손을 번성케 하라고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주셨고, 그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꿈 해석을 이야기해요. 이 꿈을 이루려고 하면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아버지 옆에 살았다면,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없지요. 그러니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려면 형님, 아버지가 보내줄까? 안 보내주죠. 형님들인데 그냥 야 너 애굽으로 가 보낼까? 안 보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굽으로 팔려가는 수밖에 없는데 형님들이 나를 뭐 해야? 미워해야. 그러니까 미워하게 하신 이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팔게 하신 이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꿈의 결론 뭐라고 하냐?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야, 나 이 말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했어요. 하나님, 이런 꿈 해석하게 하소서. 이렇게 멋진 꿈을 해석하게 하소서. 여러분, 꿈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그의 꿈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고난 속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있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꿈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꿈 속에 하나님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중에 가서 보면 되지만 50장 20절에 가면은 이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팔려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바꿔? 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요셉은 이걸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 꿈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앞에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내가 여기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 꿈을 이루려고 하시니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리이다. 야, 저는 이 요셉의 이 꿈 해몽의 모습이요, 정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내가 작은 꿈 가졌다 할지라도 그 꿈에 하나님이 담겨지면 위대한 꿈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요셉은 정말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요, 갑절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12지파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예, 그 뭐 쭉 나오잖아요. 루벤 지파, 뭐 시몬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레위는 제사장 지파니까 빠지는데 대신 한 지파가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요셉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므낫세와 에프라임 두 지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재밌게도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두 지파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와 이 두 지파가 야곱의 아들처럼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감사로 꿈을 키워가며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에이, 세상 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월드컵 때 했던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 앞에다 한마디 더 넣으세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됩니다. 함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름다운 꿈의 소망을 갖고 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해석을 해놓은 꿈보다 해몽이 더 아름다운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요셉, 그는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17세에 벌려가 39세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온갖 고난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여 총리로서 형제들을 만나기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영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걸 쏟아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 꿈을 해석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영접하며 오히려 나를 이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을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지켜드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꿈의 해석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면서 내가 가진 꿈을 잘 해석하며 해몽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